예, 커피들은 잘 드셨습니까? 아멘. 오늘 화면이 좀 크면 전체 내용을 다 띄워놓고 이렇게 한 항목 한 항목 짚어가면서 교통을 드리면 저도 교통하기가 쉽고 자매님들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부득불 화면이 작아서 조금씩 한 카트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할 내용은 요한계시록 11장 끝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전반부가 맞춰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후반부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시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1장까지가 영혼 미래까지의 그 모든 항목들을 우리가 다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태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전반부 1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나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70일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그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70일에 다들 아시죠? 이 70일에는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62일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에서 한 일회는 몇 년이죠? 7년입니다. 그러면 7일에는 몇 년입니까? 49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때까지가 49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49년 동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2일에가 오게 됩니다. 62일에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때로부터 해서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 그렇죠? 다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가 정확히 434년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일에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을 때부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까지 62일에.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는 이미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취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되는 게 교회의 비밀시기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시기는 마지막 한 일회가 오기 전에 공백기간입니다.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62일에 다음에 바로 한 일회가 오면 간단한데 이 성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공백기간 동안에 주후 70년이죠. AD 70년에 그 티투스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성을 회파하고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쟁이 거듭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마지막 한 일회는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의 언약을 맺을 때에 시작이 됩니다.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누구하고? 이스라엘. 7년의 평화 조약, 이 언약을 맺게 될 때가 마지막 한 일회인 7년이 시작이 될 때입니다.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무슨 언약을 굳게 정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간은 몇 년이나 될까요? 이건 뭐 산천동자가 타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뭐 7년 평화지역을 맺었다 하면은 장담하건대 주님은 몇 년에 오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단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또 나타난다는 또 징조가 보입니까? 그럼 올해 12월 달에 뭐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절대로 이런 것들에 미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 이스라엘과 평화제약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또 세워야 돼요. 그러면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겠죠. 성전 건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간의 언약을 맺는 것인데 요 적그리스도가 잘 나가다가 그 이외의 절반에, 그죠? 그 중간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황폐케 하는 자에 가증한 것들로 대치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우상들로 대치를 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거룩한 곳 안에 세워놓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모든 괴로움을 이때부터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그 중간에 깨뜨린다 그랬죠. 그 깨뜨리는 시점을 반로 나눠서 앞에 전 4년 반, 후에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대환란, 전 4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후 3년 반은 7인으로 봤을 때에 6째 인이 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 채 7일, 7나팔 7대접의 마지막 대접 때까지가 이 후 3년 반이고 대환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6째 인 때부터 시작해서 7대접의 마지막 대접 때까지가 후 3년 반 대환란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째 인은 어떤 때였죠? 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 잘 모르겠죠. 이게 일곱인인지 나팔인지 대접인지 그렇죠. 6번째 인 때가 초자연적인 재난이 시작이 될 때입니다. 초자연적인 재난이 그렇죠. 큰 지진이 나고 뭐 해가 뭐 청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뭐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뭐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뭐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는 이 초자연적인 재난이 제 6번째 인이 열릴 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우상들로 대치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과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는 때입니다. 자, 우리가 7인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처음에 4인이 있죠. 네, 처음에 4인.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흰말이 나왔습니다. 흰말은 뭘 상징하죠? 복음입니다.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고 이거는 전쟁.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기근. 네 번째 인은 녹황색 말,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쟁, 기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두 경마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마리 말이 경주하듯이 달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사두 경마는 그리스도의 승천 후부터 이 시대 끝까지의 세계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부터 이 복음 전파가 계속 시작되었어요. 복음 전파가 시작되자마자
AD 70년에 티투스가 그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회파해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쟁은 계속 있어오게 됐고요. 전쟁이 있게 되었을 때에 기근도 있고, 기근은 질병이나 이런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바로 복음, 전쟁, 기근, 죽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모든 일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계 역사가 간단하지요? 세계 역사는 뭡니까? 복음, 전쟁, 기근,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열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은 뭡니까? 순교자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었죠.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어. 네. 복음 전폐가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죠? 서머나 교회 그 순교당한 거 여러분들 잘 알았죠? 네.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스데반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다섯 번째 인이 열렸을 때에 자기들의 그 피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요? 다섯째 인이 열렸을 때에. 자, 지금 다섯째 인이 열릴 때에 가까워졌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펴놓으니까. 다섯째 인이 열리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적을 맺어야 돼요. 그죠? 전산년반, 후산년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후 3년 반 직전 제5인 다섯 번째 인이 열릴 때에 순교자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과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 인이 열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은 다섯 번째 인의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는 이 초자연적인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볼 때에 이 재난이 아주 무시무시하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단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초자연적인 재난의 시작. 그리고 대환란의 뭡니까? 서고. 본격적인 대환란은 잠시 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거민들에게 경고로서 주어지는 것이 여섯 번째 인이 열릴 때의 상황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이 열릴 때에 우리들이 좀 남아있겠죠? 그렇죠? 이 무시무시한 장면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스릴이 넘치겠다. 해가지고 그때 남아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아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대환란이 시작이 될 때에 이 땅에 우리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디로 휴거됩니까? 하늘 삼층천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우리 휴거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휴거되는 사람들은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 안에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회복 안에 있는 목적은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러한 대환란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휴거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기는 성도들의 휴거는 다섯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사냥이지. 두 번째는 처절매. 세 번째, 빌라델비에 이기는 자. 네 번째, 기도하는 성도들. 다섯 번째,
두 성도 중에 깨어있는 한 사람.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마취되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깨어서 그러한 흐름을 거슬러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비할 때에 이기는 성도들로서 여섯째 이내 이런 초자연적인 재난의 시작을 보지 않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임재 안으로 우리 휴거되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잘하게 되고요.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중요한 거는 이 믿는 이들은 이처럼 보존을 하시기 위해서 휴거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 믿는 이들을 땅에서 데려가십니다. 그렇지만 땅에 속한 백성인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존하시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뭐를 칩니까? 인을 칩니다. 언제 치냐면은 처음 내납할 이전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처음 내납할 이전. 특히 다섯째 나팔로부터 보존이 됩니다.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인을 칩니다. 요셉은 2배의 몫을 받습니다. 다는 빠집니다. 아멘. 유대인들 중에서도 약간의 신실한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장차 올 내나팔의 강화된 초자연적인 재난, 특히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이 되는 이 화로부터 본격적인 대환란으로부터 이스라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쳐서 이 땅에 남겨주시며 보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인이 열리면서 7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7 나팔이 울립니다. 자, 그러면 7 나팔은 7째 인의 뭡니까? 내용입니다. 맞죠? 그럼 7 대접은 7째 나팔의 내용이죠. 내용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7 나팔은 7째 인의 내용입니다. 7 대접은 7째 나팔의 뭡니까? 일부입니다.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게 아니고 7 대접은 7째 나팔의 일부다 그런 말.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계시록을 100번, 1000번 읽고 외워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해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7 나팔은 7째 인의 내용이다. 7 대접은 7째 나팔의 일부이다. 자, 그래서 나팔이 드디어 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나팔이 울립니다. 이미 6째 인이 열릴 때에 초자연적인 재난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팔이 울릴 때에도 재난이 시작이 되는데, 재난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강화된 초자연적인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이 열릴 때의 그 재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강화된, 더 무시무시한 그런 초자연적인 재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초자연적인 재난이 있자마자 또 다시 연이어서 강화된 초자연적인 재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 대접. 여기까지가 이 5째 나팔, 6째 나팔, 그리고 7째 나팔의 일부인 7 대접이 있죠. 이것이 대환란을 구성하는 새 화입니다.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거민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죠? 네. 그 세 화가 바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섯째 나팔은 몇 번째 화일까요? 네. 여섯째 나팔은 두 번째, 일곱 대접은 셋째 화입니다. 이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에 아까 손만 선생님께서 그 교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내던져지고, 그래서 마귀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마귀가 땅으로 내던져진다 그랬죠? 왜 땅으로 내던져집니까? 네. 이기는 사내 아이와 전쟁을 해서 마귀가 패배하죠? 그래서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기 때문에 이때부터 땅에 이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땅으로 쫓겨날 때에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었어요. 네. 열 때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적그리스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 마귀가 땅으로 내쫓겨질 때에 그때쯤 해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은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살해를 당합니다. 칼에 상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칼로 살해당할 것 같아요. 살해당해가지고 어디에 가게 됩니까? 무저갱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 때에 그 무저갱에 적그리스도만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네로 황제의 영도 와 있어요. 무저갱을 열 때에 네로 황제의 영이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몸에게 들어가서 그 몸을 소생시켜서 적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해서 일곱 번째 황제가 돼요.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은 황제는 로마의 일곱 번째 황제입니다. 이 일곱 번째 황제의 몸에 다섯 번째 황제의 네로 황제의 영이 들어가서 그 몸을 부활시켜서 여덟 번째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8입니다. 일곱 번째 황제의 몸에 다섯 번째 황제의 영이 들어가서 여덟 번째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났어요. 능력도 있고요. 언변도 있고요. 똑똑하고요. 잘 속이기도 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경배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상까지 만들어서 성전 안에 두어서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42달 동안 그 언약을 깨트리고 42달 동안, 그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또 뭐라 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밟게 되는 겁니다.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1967년에. 맞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 때가 바로 5나팔, 6나팔, 7대접 때에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거짓 신원자가 나타나지요. 거짓 신원자는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안 다루었습니까? 자, 유다입니다. 그렇죠? 저 거짓 신원자인 유다가 큰 기적을 행합니다.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을 행하냐면은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으리라. 그 우상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살아남아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멸망합니다. 만약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다 죽겠죠. 그래서 이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놀라운 이름이죠. 천사가 공중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하므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은혜의 복음도 아니고 왕국 복음도 아니고 무슨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들입니까? 나중에 이제 만국을 심판할 때에 양이라고 분류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는 천사들이 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때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강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두 증인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죠. 두 감람나무, 두 성전, 또 뭡니까?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 믿는 이들을 강화하고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굵은 배를 입고 간증을 하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도 모세와 엘리야인데 큰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뭐 불을 내려와서 사람들을 태우고 죽이기도 하고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도 않게 하고 또 물이 피가 되게 이렇게 하는 권능도 행하고 하면서 각종 재앙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126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반 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자, 이 5나팔, 6나팔 그리고 7째 나팔의 일부인 7대접이 후 3년 반인 대환란 동안에 이러한 사탄이 땅으로 내쫓겨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거짓 신앙자가 나와서 하늘 공중에서는 천사들이 땅에서는 두 증인이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5번째 나팔 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입니다. 그죠? 첫 번째 화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여태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6째 인의 초자연적인 재난의 시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4나팔로 말미암아 강화된 초자연적인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환경과 주의를 해하는 것이었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5째 나팔부터 첫째 화부터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있게 됩니다. 5번째 나팔은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손을 잡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몇 개월 동안요? 5개월 동안 괴롭힙니다. 아까 그 사탄이 무조갱이 열쇠를 가지고 무조갱을 열었다 그랬죠? 그랬을 때 황충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황충들이 나오게 되어서 이 황충들이 그 전갈의 꼬리가 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권세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몇 개월 동안요? 5개월 동안 괴롭게 합니다.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죽음을 구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해도 죽음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간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자꾸 죽음이 따라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내가 죽고 싶어도 막 죽음이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개월 동안 무시무시한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환란이 첫 번째 화인 제5나팔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은 무슨 화입니까? 둘째 화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에 대한 더욱 심한 심판. 갈수록 심해지죠? 네. 사람들에 대한 더욱 심한 심판인데 이것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2억의 기병대에 의한 화입니다. 야,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대요. 믿어집니까? 얼마 동안요? 13개월 하루 1시간 동안. 그러니까 13개월 하루 1시간 동안 저 2억의 기병대가 2억의 기병대는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을 많이 생산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몽고라고 그래요. 몽고. 아마 몽고에서 2억의 기병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몽고에서 2억의 기병대가 13개월 하루 1시간 동안 서쪽으로 진군해 가면서 각종 살인을 자행하게 되는데 이때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아멘. 대단히 극심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개월 하루 1시간입니다. 이때는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이러한 화가 이러한 환란이 1시간 이상은 지속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 훌쩍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이상은 안 가겠지, 하루 이상은 안 가겠지. 근데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될라나? 근데 한 달도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한 1년은 지나가지 않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개월 하루 1시간 13개월 하루 1시간 동안 이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스릴이 넘치는 환란이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는데 6번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늘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어디에 계셨더랬다고요? 3층천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 공중으로 내려와 계십니다. 아멘. 이때의 상황이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입고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를 쓰고 계시고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계시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것은 뭡니까? 바다와 땅을 다 소유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온 세상은 주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모든 화를 이 땅에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7째 나팔 직전에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공중에 내려와 계십니다. 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7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자, 7째 나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대접은 말이죠. 7째 나팔의 내용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일부입니다. 맞습니까? 처음 4대접, 5째 대접, 6째 대접, 7째 대접. 그리고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 그리고 산과 새 땅까지 다 포함하는 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7 대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7 대접은 7째 나팔의 일부가 돼야 돼요. 요 7 대접이 마지막 화인 셋째 화가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천년 왕국 전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또 어떤 자들이 천년 왕국 후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를 이때 결정짓습니다. 아멘. 자, 천년 왕국 전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었다면 죽은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부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교자들도 이때 부활합니다. 대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순교자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증인도 죽었다가 이때 부활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들, 순교자들, 두 증인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어디로 휴거됩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공중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휴거가 된 이 성도들은 어디에 참여하게 되냐면은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참여해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뭘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요? 벌을 받겠죠? 어디서 받을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지만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훈련을 받고, 좋은 말로 훈련을 받고 온전케 되고 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자들의 상을 주시고요, 이 이기는 자들과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아까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참여해서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상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이러한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화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뭐라 했어요? 심한 심판입니다. 심한 심판. 그래서 처음 4대접, 5대 대접, 6대 대접, 7대 대접을 싸잡아서 여기에 셋째 화입니다. 가장 격심한 심판. 처음 4대접은 뭐죠? 가장 강화된 초자연적인 재난입니다. 지금 재난이 여러 번 있었어요. 6번째 이내 초자연적인 재난의 시작이 있었고, 처음 4나팔이 울릴 때에 강화된 초자연적인 재난이 있었고, 그리고 7대접의 처음 4대접이 가장 강화된 초자연적인 재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유프라데스 강이 마릅니다. 아까 동방에서 오던 군대들이 있었죠. 2억의 기병대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군해 오면서 13개월 하루 1시간 동안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끔찍한 심판을 집행하면서 오죠. 그죠? 오다가 6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던 군대들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아마겟돈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에는 저 북방에서도 군대들이 내려와서 그쪽에 오게 되고, 저쪽 서방에서도 군대들이 이 아마겟돈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던 군대와 북방에서 오던 군대들,
그리고 이 서방에서 오던 군대들이 다 어디에 모입니까? 아마겟돈에 모이게 되고 거기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됩니다. 아멘. 이상 선생님 그랬어요. 어째서 이 군대들이 다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게 될까? 그 지역이 말이죠. 석유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은 다 거기 집중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북방에서 서방에서 그 불을 탈취하려고 사방에서 아마겟돈에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마겟돈에 모이는 것이 큰 포도주 틀에 포도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포도주 틀을 사람이 밟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을 내려고. 그래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 대항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이때에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기는 성도들과 혼인하고 모든 포도들이 포도주 틀에 모였을 때에 이기는 신부 군대와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땅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완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큰 포도주 틀을 짓밟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를 어디에 넣습니까? 불못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말이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게 포위가 당해가지고 꼼짝달싹 없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 군대와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현자들을 불못에 보내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결박해서 불못에 쳐놓는 게 아니고 1000년 동안 어디에 가두십니까? 무저갱에 가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모든 민족들을 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때 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굶주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잘 돌봐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양들로 구별이 되어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고요. 그 이후로 주님은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만물을 복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7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고요.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또한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천년왕국 끝 무렵에 뭐가 있어요? 인류의 마지막 반역이 있어요. 1000년 동안 무적에 갇혀있던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가둬두니까 1000년 있으면 나오겠죠. 그죠? 풀려나서 나오자마자 또 자기 짓을 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마지막으로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리고 그때에 사탄이 어디에 던져지게 됩니까? 이제는 무저갱이 아닌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마지막 반역이게 되고 주님은 그 반역을 정리하시고 사탄을 불못에 쳐넣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에 뭐가 있어요? 아니죠. 크고 힘 보호자의 심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마지막 반역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이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 이때는 뭘 심판하시냐면은 불신자들 그때 심판을 해서 불못에 쳐놓고요. 귀신들도 이때 심판을 해서 불못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 음부도 이때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사망이 없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고 회복된 열국은 새 예루살렘 주변에 백성들이 되며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에 의해 귀하게. 아멘. 이것이 마지막 나팔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대접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천년왕국도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을 성취하는 그러한 나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언제 휴거돼야 됩니까? 여섯째인 직전에 휴거돼야 됩니다. 휴거되려면 가벼워야 되지요. 그렇지. 무거운 채는 못 올라갔잖아요. 그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가볍게 될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자라고 변화되고 건축되고 이기는 자들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거슬러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며 깨어 기도하며 예비하며 준비하며 생명이 자라고 성숙한 이기는 일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